예.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에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우리 18절까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이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그 1차 포로가 언제냐면 BC 한 605년쯤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읽은 이
다리오 왕이 나올 때는 한 538년, 39년 뭐 이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 538년이니까 한 540년 잡고, 그러니까 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맞지요? 다니엘이. 근데 이제 우리 13절 봐봐요.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60년 전 얘기란 말입니다. 6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이렇게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왔다 이 말은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 어느 위치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 위치란 말이에요. 국무총리. 예? 그러니까 이 큰 나라에 지금 이 다니엘서에 기록돼 여기에 이제 나타난 왕이 3명의 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누구죠? 벨사살 왕. 그다음에 이제 이 오늘 나온 다리오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명의 왕이 출연을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 벨사살 왕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몇몇의 왕이 더 있었어요. 이 중간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BC 539년에 그 고레스 왕한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그 아버지도 다른 곳에서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공동 총치하지 않았느냐. 벨사살 왕을 이 수상궁에 이제 여기에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 있지 않았느냐. 한 10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역대 왕들을 거쳐서 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있잖아요. 그래도 최고위층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최고위층에.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에서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딱 세웠다는 겁니다. 셋째 치리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 또 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있고 고레스 왕이 3,000뻘 되는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을 여기에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이제 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1장부터 이 6장에까지 올 때까지의 어떤 이 역사를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가 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대통령 출마 계획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아직은 뭐 세상 일에는 별로 관심 없어서 그런 쪽에 출마나 뭐 이런 쪽에는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봤을 때.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 또 대통령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뭐 했어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지, 저렇게 나오셔도 이렇게 왜 저렇게 탈탈 털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그래,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다니엘을 이렇게 탁 이제 누르고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 잡을 게 없으니까, 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늘 정한 시간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든 어디에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의 어떤 그러한
위대하심이라 해야 되나요? 왕의 어떤 그것을 높입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딱 썼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한 음모 꾸미는 것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을 막 진행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면 정태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 이제 정태경 장님이 국무총리예요. 근데 뒤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막 수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공작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이제 막 칼자루를 휘두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반대 공작을 피든 뭘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전혀 아무런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한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다니엘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자굴로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왜 이런 일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있잖아요. 60년 한 15살에 잡혀왔다 그래 60년 75살이에요. 75살. 그러니까 75살 그러니까 70은 넘었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왔는데 사자밥이 된다. 이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이러한 일들 앞에 전혀 개의치 않는 다니엘의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대체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국무총리에서 끌어내리고 막 그런 음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천하태평이냐 이거죠. 그런 쪽에는 전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감각이. 그러고 여전히 늘 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아니 또 번제 그게 지금 번제 여러분 말이 번제지 그런 거 보기 그거 생각만 해도 그렇죠. 어제 집에 있는데 우리 혜지 엄마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귀도 밝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창을 딱 열어보더니만은 여보 뭐 사고 났나 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차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막 이거 차를 들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당신도 가서 뭐 힘을 보태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불나게 이제 마스크 챙겨 쓰고 가보니까 우리 그 집 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언덕에서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오잖아요. 그 언덕 우리 집에 바로 들어오기 그 밑에 그 언덕 우회전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 들어오려면 오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이제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집에서 보이는 거기에 차에 가보니까 차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바퀴에 얼굴이 이런 쪽에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 차가 안 들려요. TV에서는 들리던데 소형차 거기서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들리려는데 안 들리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차 가져와서 내가 밀겠다 하고 내 생각엔 후진기어 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를 그게 이게 그런데 차에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사고 난 것 같더라. 아줌마는 막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 119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막 이제 119가 하여간 그대로 놔두라 그러면서 119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그런 거. 그래 119가 그대로 두라 그런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야 이거 119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차나 빼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차들 절로 가라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도로 이제 딱 확보해 놓고 그 큰 길에 나가는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왱 소리가 저기서 나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오는 차를 또 제가 사복 입고 경찰도 아닌데 딱 막아가지고 못 가게 딱 막아놓고 이제 교통경찰관처럼 그냥 그러니까 저기서 중앙선 침범해서 그냥 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119 또 뭐 이제 불 끄는 거 그거 소방차 이제 그거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경찰 온 거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의사하고 소방관 이런 구급대원은 할 게 못된다. 와 저런 걸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뭐 일자리 없다고 그런 거 잡으실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나는 못 보겠더라고. 아니 그런데 하나뿐이 없는 자식 번제로 드리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끔찍해 생각만 해도. 그러면은 막 이런저런 뭐 핑계냐 뭐 이런 게 나올 법도 한데 아무 그런 감각 없이 그냥 가자 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번제 드리러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이삭을 데리고 막 가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서 이삭을 제단 위에 딱 놓고 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혀 그러한 어떤 것에 감각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은 다리오 왕 시대의 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마음이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그 마음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형편적으로는 솔직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낼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억울한 것도 많을 거고 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한탄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다니엘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은 어떤 다른 세계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저는 이제 89년도에 주님을 만났죠. 대학교 3학년 복학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해가지고 이걸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누가 전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전해야 될 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전하고 그래서 하여간 그때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 그런 습관을 가졌다.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물론 뭐 여러분도 뭐 그렇지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났을 때에 나를 인도했던 형제가 이제 와가지고 딱 교회에 와가지고 형 이제 이거 필요할 거야. 외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딱 책 하나를 줬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제가 돈 없는 거 아니까 외상이라 하면서 나중에 돈 생긴 갚으라 하면서 성경책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읽기 시작을.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가서 성경 보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쉬는 시간에는 전도하고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이제 밥 먹고 교회 갔다가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집에 와서 우리 방에 모여서 또 형제들 교제하다가 이제 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교회가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성경 보고 이제 와서 아침 먹고 이제 수업하러 가서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는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되면 수업 이렇게 건너뛰고 막 이제 계속 그 삶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 삶은.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었거든. 계속.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하게 제 친구들을 도서관에서 만나죠. 대학교 4학년 이제 복학하고 3학년 복학한 친구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눈에 불 난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취직 공부를 그렇게 해요. 취직하겠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야, 대한민국에서 막 안 굶어 죽어. 그래서 야야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우유 배달해. 우유 배달. 아침에 우유 배달 딱 하면 있잖아. 그러고 하루 종일 시간 남아. 자유 시간 갖고. 그리고 새벽에 저 우유 배달하고. 그래도 안 굶어 죽어. 그래서 있잖아요. 뭘 그렇게 취직에 목매고 사냐. 인생은 취직에 목매야 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 미친 겁니까? 아침에 우유 배달해도 되고 있잖아요. 그때 부천의 어떤 형제들은 아침에 뭐 했냐면 그 아파트에서 세차. 알겠어요? 그 세차 했다. 세차.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이제 뭐 그 복음 전하는데 훈련 받으러 이제 갔더만 그렇게 들었던 형제 한 명이 왔더라고요. 이거 세차했던. 그래 나중에는 이제 카센터 열었고 카메룬인가 어디 가서 이제 선교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이제 거기도 와서 이제 어디 뭐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하고 뭐 이제 그 무리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시험 들었을 때 이제 마음에 막 이럴 때 에이씨 걸레 한 장이면 먹고 사는데 이 짓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막 그랬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어요. 이제 막 이런. 근데 제가 그때 들을 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전도 다니고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차하는 것도 참 좋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마음과 지금의 어떤 내 마음과의 어떤 그 차이, 지금의 어떤 내 마음과의 어떤 그런 차이,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같이 갈 때는 하나님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에 대한 추억만 남아있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 때는 그 마음은 공고하고 황폐하다는 거지. 그 마음은.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 하나님과 뭔가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 안에서 주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편 4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다. 사람은 종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종교할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종교하게 지었대요. 그럼 왜 종교할까요? 예? 북한에 누구는 뭐
뭐죠? 존엄 그 자체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은 뭐 그러는데, 그 인생이 왜 존귀할까? 왜 존귀하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오직 인생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그 종교에 처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간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 벨기에 이런 쪽에 홍수가 뭐 엄청 나가지고 거기도 뭐 난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또 홍수가 막 나서 난리 나고, 또 저 북한에도 지금 홍수 많이 나서 뭐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 그러죠. 우리는 그래도 홍수는 안 나가지고. 그렇지만은 사실 어렵다 해도 있잖아요. 빈곤에도 뭐 절대 빈곤하고 상대 빈곤이 있다 그러잖아요. 절대 빈곤과 어떤 상대 빈곤. 제가 이제 장모님이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장모님 집에도 이렇게 이제 다녀오고 이제 이러는데 90이셔요. 90. 우리 장모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음 열게 하고, 이제 우리 혜진이 엄마는 이제 뭐 잔잔히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아이고 장모님, 우리 장모님 세대가 있잖아요. 진짜 어려움에서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잘 사는 이것을 다 겪은 세대라고. 예? 있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전쟁이 이렇게 없이 오랜 시간 없이 지냈던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5,000년 역사 중에. 예?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예? 강희재님 6.25 겪었나요? 여기는 6.25 겪은 분들은 없네요. 6.25 세대는 없네. 그럼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전쟁을 겪어본 적. 그리고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아사 상태. 이런 것도 겪어본 적이 없지요. 전쟁도 그 비참함, 그리고 그런 것도, 예? 최저면이 그 신혼집 처음에 신혼할 때 있잖아요. 살 때. 그때 연탄 보일러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형제님만 기억나지. 뭐 다른 거 주위 환경은 전혀 기억이 없으시구나. 그때 오로지 이제 형제님만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탄 보일러. 나는 자매만 보인 게 아닌 것 같네. 보니까 연탄 보일러에 방 하나.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신혼을 이제 시작했거든. 자취집 같은 데서 신혼 살림을 살았는데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죠? 우리 뭐 자매님 안 오셨는데, 아니 다 자기 집 있고 자기 집 있고 다 뭐 남편 안에 있는데 뭐가 어렵다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어디 자매님 있잖아요. 예? 그잖아요. 자기 집 있지. 예?
여기 자기 집 다 있잖아요. 나 빼고. 강영재님, 저 춘천 시골에 그게 그 집이지 하는 그런 속에 뭐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한도 과연 무엇이 어렵냐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따져가 보면 어렵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뭐 문제가 이제 많이 겪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근간의 제 심령에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부분을 계속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람의 본분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근본 그 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 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근본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제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초점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이것 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분주하더라고. 오늘 다니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은 자, 우리 1장을 가서 1장 21절을 볼게요. 여기 보면 다니엘은 1장 21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원년은 500 어떻게 보면 39년 정도. 그죠?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려고 했더니 다니엘이 이제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래서 대개 605년에서 한 530년까지의 어떤 그러한 기록이 이 다니엘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포로의 모든 생활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러한 어떤 삶을 이제 살았는데, 자,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 우리가 6장 읽었고, 이제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장까지 재밌고, 이제 7장부터 또 어려워져요. 그치요? 6장까지는 재밌고, 7장부터, 이건 또 뭔 말이냐, 이제 막 이런, 이때 이제 예언의 말이거든요. 자, 7장 1절에 봐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7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된 때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6장보다 전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5장에서 멸망하잖아요. 벨사살 왕이. 이게 10년 전 얘기라는 거지. 그러면 6장에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이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 환상에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 벨사살 왕 시대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거든. 근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메대와 바사, 요 페르시아거든요. 요게 페르시아. 예?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이렇게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면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지금 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 요 시대란 말이에요. 요 시대. 이 말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벨사살 왕 3년에 이 다니엘이 뭘 봤냐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워가지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시점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멸망당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누굽니까?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 이것만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넘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다른 세계, 이걸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것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보이고 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형편의 이 육체의 어떤 이 지금 시대적 공간적 어떤 그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로 인하여 전혀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면 이제 8장. 다니엘서 8장에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그럼 이제 3년 후에 또 이상을 또 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어떤 요런 식의 이상을 지금 8장 9장에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8장 27절을 볼게요. 자, 26절을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혼절,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봄으로 놀래서 기절한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휘트필드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지 휘트필드. 여러분, 조지 휘트필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1700년대에 요한 웨슬레는 알죠?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이제 청교도의 어떤 대표 주자예요. 그 다음에 조지 휘트필드, 이 세 사람이 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시대.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중심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어떤 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조지 휘트필드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이렇게 많이 연합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에요. 조지 휘트필드가. 그러면 이 요한 웨슬레하고 조지 휘트필드가 어디서 만났냐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났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경건한 경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렇게 이제 율법적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떤 그 무리들, 그게 홀리 클럽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지 히트필드도 이제 이거 찰스 웨슬레가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보다 조지 히트필드가 한 8살인가 이 정도 어려요. 젊은. 근데 조지 히트필드가 이제 그런 홀리 클럽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 헨리 스쿠릴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봐요. 이 히트필드가.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책의 요점이 뭐냐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다. 요점이 그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책의 요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히트필드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갈등에 빠져요. 자기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 행위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이제 얘기예요. 그걸 듣고 있잖아요. 1734년에 이제 여름쯤인가 이때 이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거의 1년을 고통을 해요. 1년을. 그래서 고통하는데 살도 빠지고 힘이 없어요. 힘. 그래가지고 1735년에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이제 이 히트필드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힘들고 하고 이제 살도 쫙 빠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입원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원에. 그 영혼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7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입원해 있으면서 이분이 뭘 발견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고 자기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 그게 마음에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어지고 인간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아요. 7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네? 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한 1년 동안 갈등하면서 7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7주니까 한 50일이죠. 7주니까 77이 49. 이걸 이제 혼절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하다. 이걸 보면서 그 히트필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과연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상이 되죠? 삶이 어땠을지. 정말 많은 심령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심령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아마 기독교 역사상 아마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이 조지 휘트필드도.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떤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조지 히트필드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세계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들을 비추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한 구절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9장 22절을 봐봐요. 9장 22절. 다니엘서 9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1장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해요. 알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왕궁에서 그냥 아무나 갔다 왕궁에서 이렇게 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 뛰어난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전 세계 그 식민지도 다스리게 하고 왕국을 다스렸단 말이죠. 뛰어난 사람들. 그죠? 예? 우리한테 저 나라에서 보사부 장관 하락하면서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혹시 전화 받았습니까? 정태근 형제님 그 길로 쭉 갔으면은 혹시 봐달라고 하면 이제 청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문제 그런. 근데 나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10배나 뛰어난 게 다니엘이었다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서 1장, 2장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지혜와 총명은 대체 뭐냐고요. 이 지혜와 총명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게 자, 한번 볼까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24절에 이 말씀하죠. 이거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언제 끝나죠? 아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 죄와 허물이 끝나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서 일어나는 그 복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2절에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알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7일에와 62일에 막 이러면서 중건하라 그러면서, 요게 예언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다시 왔다는 거야. 다니엘에게. 네? 그러면서 다니엘은 지금 이 세계 속에 마음이 이렇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마음이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때가 언제냐고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9장 1절. 9장의 예언이 언제냐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그랬죠. 다리오 왕이 되는 원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9장의 예언과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9장의 예언과 6장에 일어나는 그 일이.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자 봐봐요. 9장에 3절 봐봐요.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물으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주께 금식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요 시점과 다니엘서 6장과 지금 같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 역사의 어떤 전체 파노라마처럼 8장 9장에 이미 벨사살 왕 시대 때 보았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총리 되겠다고 다니엘 제거하겠다고 거기에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은 거기에는 전혀 이게 없어요. 왜요? 지금 어떤 이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 보고 있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메시아가 초림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거에 마음이 이렇게 젖어서 간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 일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보고 있는 세계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거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그렇게 거대했던 그 바벨론이 패망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패망되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도 망하고 그리고 저 후손들이 네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렇게 망해져 가는 정말 인간으로 강건해진 것 같아도 그것이 다 망해져 가는 그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영원히 세워져 가고 있는 한 나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봐봐요. 7장 22절. 7장 22절. 다니엘서 7장 22절에. 다니엘서 7장 22절.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맞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영원한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 다니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영원한 나라. 이러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다니엘이, 지금 자기를 저거하고 자기를 세우고 뭐 이런 쪽에 마음이 머물고 있느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제 12장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은 그러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게 보이겠냐고. 안 보이지. 그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어떤 이러한 데 있어서 문제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세계를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보는 세계와 지금 생각하는 그 세계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들 사랑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교회 속에 우리 주님 아름답게 나타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